끊임없이 간청하여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러 들었네. 그런데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네. 11장은 주의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확실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본문은 그리스도교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느님의 영원한 선의가 인간의 삶을 구체적 현실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도록 요청하는 근원적 행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교리에서 배웠죠. 하느님 따로 있고 인간 따로 있고, 그래서 하느님하고 대화하고, 하느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인 줄 알아. 하느님하고 대화하고 만나면. 그게 아니고 기도는 머무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현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무는 거예요. 그럼 머문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머무는 행위가 따로 있습니까? 말을 해야 머무는 겁니까? 그냥 머무는 거지? 어떻게 머물어? 현존하는 것, 그것이 머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그냥 사는 것.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냥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 있다.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이 곧 기도요. 현존의 3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현존의 3가지. 본래 순수하다, 청정하다. 본래 청정한 자리가 내 안에 마련되어 있어야 돼. 순수한 자리가. 생각이 없는 자리가 순수한 자리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의 전제 조건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발동시켜서 뭐 주시옵시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생각을 내려놓는 게 기도라고. 그래서 청정한 상태,
순수한 본래 청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기도예요. 두 번째, 고요. 침묵. 원래 하느님은 청정할 뿐만 아니라 고요의 침묵 가운데 계셔요. 그럼 우리가 침묵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내 말만, 내 생각만 그대로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침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 소리가 들려? 침묵하니까, 고요하니까 소리가 들리죠? 고요하니까. 고요해 봐. 온갖 소리가 다 들려. 고요하지 않으면 어떤 소리도 안 들려. 지 소리가 바쁘니까. 자기 생각이 바쁘면 다른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도의 전제 조건은 본래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본래 고요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본래 밝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걸 가리켜서 현존이라고 그래.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초월성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드러나는 내재성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한 인간이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는 생각을 해. 웃겨버려. 그래 보면 이미 신앙은 끝나버려. 내가 바로 온전한 인간이면서 내가 온전한 하느님인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나와 이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나와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라,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지금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분.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월하신 하느님이라 그래. 포함하면서 초월하신 분. 포월. 뭐 한다고요? 이 세상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 세상 안에 묶여 있지 않아. 그래서 포월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이야.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초월하신 하느님은 영원하죠. 이 세상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생멸의 생멸 변화를 연속하지만, 하느님은 이 생멸 변화 가운데 있으면서 생멸 변화하지 않으셔. 생멸 변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생멸 변화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각 구절을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와. 5절에서 8절까지는 밤중에 친구에게 요청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요청하죠?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가 친구가 찾아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친구가 하나가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렸는데 내어놓을 곳이 있어야지.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도 다 잠들었으니 일어나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거다. 잘 들어라. 그렇게 우정으로만은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청을 들어줄
주지 않겠느냐. 이 5절에서 8절까지가 뭐겠어? 이게 바로 진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발심이야, 발심.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발심. 정말로 간절하게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발심이 있어요. 이 비유는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이 시냇물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 목마름. 진리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내가 영원한 생명 그걸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은 생명과 같으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 싶으면, 그죠? 이걸 이 친구에게 빵을 주는 일을 통해서 이 발심, 이 내 안에서 정말 진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내 안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면,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면 나는 내가 아닌 거잖아. 고무다리 긋고 사는 거잖아. 살았으면서도 시체잖아. 살면서도 산송장이잖아. 이것에 대한 자각 때문에 나는 정말로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는 한, 내가 나를 경험하지 못하는 한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목숨을 건 발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이 비유를 든 거야. 그런데 그걸 그냥 글자로 읽어보면 안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것이 첫 번째 구절이고, 두 번째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 이 진리는 끝없이 구하고 끝없이 찾고 끝없이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그 진리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와 내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느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야. 그것이 두 번째 흐름으로 얘기되고 있고, 세 번째는 뭐야? 절정에 들어가면 세 번째로는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최고의 선물 뭐야? 성령이 어디 계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공짜로 하느님의 선물로 거저 주신다라는 이 3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발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 발심은 지속적 발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에 성령,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요 방식으로 우리의 오늘 공부를 함께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절에 가면,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하자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빵 3개만 구워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께 대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배경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밤중이라는 시공간의 배경을 전제합니다. 밤중은 동트기 직전에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당황스러운 시간이어서 이는 인간의 개혁과 인간의 자원이 완전히 고갈된 상황이죠. 인간으로서는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 상황 조건이 바로 무슨 조건? 절망의 조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얘기의 출발점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손님 대접을 가장 신성시하는 의무였기 때문에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 대접 상황을 이 얘기의 출발점으로 던져내는 거거든요. 당대의 친구가 그러니까 벗이 찾아오면 여행객이 찾아오면 나그네가 찾아오면 환대해 주어야 하는 게 근동 문화의 특징이야. 환대 문화, 호스타필, 환대 문화 이게 근동 문화의 특징이라고. 만일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느님을 거부한 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윤리적 위기, 신앙의 위기, 그리고 존재 위기에 봉착했다는 걸 전제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일 이걸 하지 않으면 빵 3개를 길버되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전제하는 거죠. 얘기 속에. 6절.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하고 사정한다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건 이기적인 구함이 아니라 뭐예요? 연대 책임감을 전제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 함께 더불어 사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체 생명이 아닌 더불어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만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은 개별 생명이 아니야. 우주 생명, 더불어 생명, 영원한 생명, 의식 자체, 생명 자체, 존재 자체가 나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필요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곧 하느님 나라의 윤리 실천, 그러니까 환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왜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중요한 문제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누구를 대접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았던 고대 근동사의 문화에서 비롯된 얘기란 말이에요. 빵 3덩어리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양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수적 생명력을 빵 3개로 표현하는 것. 빵 3개는 더불어 생명, 전체 생명, 우주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느님의 현존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늘 구체적인 더불어 생명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삶의 자리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어떻게 알아? 물결이 쳐야 물에 있는 줄 알아. 그렇죠? 이 세상이 있어야 하느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알아. 그렇죠? 나 혼자는 나를 몰라. 함께 살면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나와 하느님이라고 하는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 나와 타인을 잇는 수평적 관계를 피로 매개로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벗을 위한 간절한 요청은 곧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타인의 결핍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선의를 실천하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의 초월적 의지인 하느님의 뜻을 이웃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니라 더불어 생명의 조건을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삶을 위한 연대적 행위죠.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전체 의식을 경험하는 것, 전체 생명을 경험하는 것, 전체 존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7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친구는 안에서 귀찮게 굴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 떠나도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줄 수가 없네 하고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은 인간적인 거절의 합리화와 폐쇄성을 보여주죠. 인간은 문이 닫히고 가족이 잠든 상태는 고대 사회에서 하루의 노동을 마친 후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려는 인간의 안락함과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하는 시공간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한테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나 혼자 지금 잘 좀 쉬고 싶은데 누가 건들면 성질 나불지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경험할 수 있죠. 이웃의 요청은 귀찮음으로 치부되지만 개인적인 평화의 휴식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개인적 휴식은 보장되어야 하지요. 이 닫힌 문과 방해받는 안락은 하느님의 무한한 개방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 그죠? 아니 나도 좀 편히 좀 쉬고 싶어. 이것에 대한 갈등을 끊임없이 겪게 되지요. 하느님은 이웃의 절박한 요청에조차 반응하기 꺼려하는 인간의 폐쇄성과는 달리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기에 응답을 주고자 하시는 무한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 비유의 목적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인간처럼 귀찮음 때문에 마지못해 응답하는 존재로 묘사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절은 하느님의 현존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시간적 한계나 공간적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존은 열려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초월적 선언은 인간의 이기심에 대비하면서 기도를 통해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함께하는
빛과 희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지금 계시죠? 여기 계시죠? 이 순간 계시죠? 이와 같이 살아있음으로 드러나지요? 이렇게 본래 의식으로, 본래 순수로, 본래 존재로, 본래 생명으로, 본래 밝음으로 늘 우리에게 열린 존재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잘 들어라. 이렇게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두지 않겠지만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은 하물며라는 논리의 전반부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청함으로 말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 또는 뻔뻔스러움 또는 더 나아가서 끈덕짐, 대담함을 의미하는 거죠. 끊임없이 끈덕지게 그리고 뻔뻔스럽게 이건 단순한 징징거림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끈기를 나타내는 것.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 목숨을 거는 간청이죠. 이 비유는 인간의 뻔뻔함이 인간의 한계의 귀찮음을 극복한다면 본질적으로 선하신 하느님께 대한 강구는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라는 논리를 여기다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하느님 자기 생명을 발견하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건 기본적으로 목숨을 거는 행위의 목숨.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일은 사내 대장부만 할 수 있고 여장부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온전한 하느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완벽하게 자신을 내려놓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요? 발심. 그러니까 이런 발심 없으면요, 사실은 뭐 하려고 이 공부하겠어요? 세상 편하는 거 추구하지. 나한테 건강하고, 그런데 지 맘대로 되나? 건강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나쁜 일 없고 좋은 일만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이미 있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은 나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만나지 못하는 한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 진리에 대한 애타는 바람이 없으면 이걸 간청할 수가 없죠. 9절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8절의 비유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기본 원칙 3가지를 명령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건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가 뭘 구하는 삶이에요? 현존을 구하는 삶이죠. 지금 여기서 하느님이 드러난 거지. 이 순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찾지 하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아니면 없는 거죠. 이 순간 아니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명령어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명령어는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하는 지속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이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나를 내가 되지 않으면, being하지 않으면, being, 현재 진행형, 존재 그 자체로 살아있음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이미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쉽게 분산되고 하느님의 현존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기도의 지속성은 항상 기도하여라, 언제나 기도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바로 기도의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오직 하느님께만 의존할 때 비로소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지금 여기 이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일이죠.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실제로 살아있음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을 놓쳐버려요. 생각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방금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생각에 빠진 사람은 못 봐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여기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 나라의 이 김박성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이게 하느님 나라. 눈앞에 이게 몸이 있는 자리잖아요.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 여기 있는 이 자리. 이게 보는 자리잖아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가 하느님 자리고 눈앞에 이 자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을 놓치면 바로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박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해요. 하느님을 경험하는 말은 뭐예요? 레비도. 가만 내비두면 모두가 하느님 안에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힘만 빼면 돼. 생각만 빼면 돼. 그게 진짜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인간이 무엇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을 때 온전히 하느님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행위거든요. 하느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느님을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 하느님이 온전히 찾아지고 구해지고 두드려진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의존성을 매 순간 제일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비도, 내디삐, 그냥 있어.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있음, 의식하고 있음,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그래서 저절로 듣고, 그래서 저절로 느끼고, 그래서 저절로 경험하고, 저절로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힘 빼는 거야. 힘 빼는 거. 무슨 힘? 내 힘을 빼는 거라니까. 내 생각을 빼는 거라니까. 내 의지를 빼는 거라니까. 내 의지를 넣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 탐진치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탐이 시작되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꼴배기 싫은 것들이 밀쳐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야.
따라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말은 뭔 말이야? 찾지 말고 구하지 말고 두드리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구하고 하느님을 두드리라는 말은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행위를 그만둘 때 비로소 하느님이 찾아지고 하느님이 드러나고 하느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건 경험으로만 가능해. 이게 머리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1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구하는 이마다 이미 받은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었네 라는 걸 깨달아 안다고. 찾아보면 찾고 보면 오메 찾기 전에 이미 있었네 라는 걸 경험한다고. 얻고 보면 이미 얻어졌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느님을 온전히 구하고 찾고 얻은 사람은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야. 아직도 구하고 찾고 이건 근본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봐야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없이 이미 구해졌고 이미 찾아졌고 이미 얻어졌다는 것을 그때서 안단께 내가 수없이 말해도 모르겠지. 이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보는 이것이 보고 있는 것과 같아. 보는 대상과 같다고. 듣는 이것이 듣는 대상과 똑같다고. 맛보는 이것이 맛보는 대상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라고 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일상적인 가족관계를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본질적 선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생선과 뱀의 대조는 당시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음식과 해로운 것의 명확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 무엇이요? 생선과 뱀. 이는 아버지의 경우도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는 보편적 선함의 본능을 기초로 합니다. 하물며라는 논리의 중간 단계에서 인간의 아버지도 선한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선함 얼마나 더 완전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인간의 선함은 시공간 안에 제약된 선함이라고 한다면 인간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피곤하면 못 주잖아. 아버지 이기심으로 못 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잖아. 그죠? 부분적으로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선하심은 완벽하고 절대적이어서 하느님은 초월적으로 선하시기에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네가 혓바닥에다가 혀를 놀리기 전에 이미 네가 필요한 것을 다 해 놓으셨다. 그죠? 경험해 봤어야 알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신 그분에 대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죠. 따라서 하느님은 초월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주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어떤 한계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시공간을 초월한 순간이에요. 하느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라는 것처럼 12절에는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12절에서 또 반복해서 제기합니다. 11절에 대조를 반복하죠. 하느님의 절대적인 선의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얘기죠. 정갈과 계란과 모양이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독성을 가진 해로운 존재입니다. 이 비유는 하느님의 지혜와 선의가 완벽하여 구하는 자에게 혼란이나 해악을 주지 않고 오직 선함만을 하느님께서 주시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몸이 저것은 싫다 그러겠지. 아픔은 싫겠지. 병은 싫겠지. 늙음은 싫겠지. 밤은 싫고. 그러나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의 표면적인 내용을 넘어서 작동하는 완벽한 신뢰와 안전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시야에 갇혀 잘못을 구한다 해도 결국은 하느님은 선으로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만 믿으면 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으면 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느님은 하느님의 영역을 무슨 영역? 저절로의 영역. 인간의 영역은 스스로의 영역. 스스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분별의 영역이죠. 분별의 영역. 저절로의 영역은 본성의 영역이죠. 본성의식을 통해서 분별의식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보기 싫은 것이 있고 저항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건 네 생각이다. 펼쳐진 모든 것들은 다 의식의 결과지요. 전체 의식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 의식이죠. 생명의 결과지요. 영원한 생명이 개별 생명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전체 존재가 각각의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온갖 차별은 곧 이 평등한 영원한 생명, 절대 생명,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잖아요.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언급하여 기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느님 나라의 능력을 온전하게 실현해내는 힘이죠, 힘.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둘기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얘기는 성령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새롭게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은 기도를 하느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지속적인 명령을 제시하면서 하느님의 현존의 시공간을 초월적 성격을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실화하는 것을 기도로 제시하고 있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으면 돼. 그것의 핵심은 내비도.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면 모두 다 성령께서 저절로 이루시고 저절로 보여주시고 저절로 경험해 주셔서 온 전체 생명, 영원한 생명, 전체 의식이 이 분별의식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지만 하느님의 방식으로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았더니 저절로 구해지고 저절로 찾아지고 저절로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요. 인간은 찾아야 할 것,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 같지만 인간적인 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우리 역사 안에서 저절로 이루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령은 하느님의 초월성을 내재성으로 전환시키는 현존의 매개체이며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선물로서 하느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죠. 어때요? 보고 있죠? 저는 아주 루카복음에서 제일 기가 막히게 잘 제 안에서 찾아낸 최고의 복음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과 왕들은 지금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다.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볼 수 있으니,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 행복하다.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 행복하다.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지금 느끼고, 지금 알고,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힘인 거야. 하느님의 힘인 거야. 하느님의 눈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있음으로 가득 차 있죠. 듣고 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느끼고 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알고 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전체성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Big wholeness. 이 큰 전체성으로 생명이 움직이고 의식이 움직이고 그런 것이 나와 세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바로 참나 그리스도가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하느님의 안목인 거예요. 하느님의 눈. 그러니까 전체가 하느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 그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 독생자가 뭐냐면 보는 이거예요. 보는 이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 보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보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일상 언어로 딱 바꿔버리니까 뻥 뜨는 거지. 무슨 영원한 생명이 뭐 따로 있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독생자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독생자가 보는 거라고. 이 독생자가 바로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게 체득이 안 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애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어 이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말이 언어 따라가 버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이것 보는 이것이 바로 독생자라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견 재상 비상 보는 것 이것이 온 세상을 보는 것이 텅 비어있는 이 비상이다 라는 것을 볼 줄 알면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이 텅 빈 이것이 충만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 열린 거예요. 되겠다. 어릴 때 애기들 갖다 놓고 시키잖아. 자 봐봐. 눈이 어디 있어? 눈. 코 어디 있어? 코. 그래가지고 어따 눈 하는데 눈이 어디 있어? 여기 눈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 누구 닮아갖고 눈 그래. 어이구 지혜비 닮아가지고 참 영리하다 그랬지. 이건 무슨 뜻이야? 눈, 코, 입, 귀 이건 분별 의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분별 의식은 나중에 이제 분별하고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의식이 생긴 거고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눈이 눈인 줄 알고 코가 코인 줄 알고 귀가 귀인 줄 알 거 아니요. 이 보는 눈이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지금 여기 보고 있음을 떠나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눈앞을 떠나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기를 떠나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 순간을 떠나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모두가 다 지금만, 여기서만, 이 순간만, 눈앞에서만, 지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만 보고, 지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만 들을 수 있고, 지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가 뭔 자리? 입처계진? 입처계진. 이 자리가 진리 자리라고. 눈앞에가 하느님의 자리라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야? 인간의 눈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근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구하지 않아야, 찾지 않아야, 두드리지 않아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예요. 인간적인 것을 그만둘 때 비로소 하느님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나라다. 이게 진짜 기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기도가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듣고 그냥 보고 그냥 경험할 때 그저 보고 듣고 저절로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줄 온전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모두에게나, 어느 시대를 통과하거나. 그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야. 이 하느님의 생명은 그래서 드러나 있는 생명이야. 내 생각은 뭐예요? 숨겨진 생각이잖아. 지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그죠? 내가 다니엘라 선생님 마음속에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지 마음을. 지 생각은 몰라. 그래서 개인의 생각은 완벽하게 개인의 것이야. 그러나 하느님의 생각은 온 우주가 다 열린 생각이고 열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경험은 다 전체 생명을 통해서, 우주 생명을 통해서, 더불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인간적으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발심이 무지하게 필요한 거지만, 정말 하느님이 우리 안에 경험되려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일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최고의 공부인 줄, 최고의 기도인 줄 알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도는 뭐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야. 기도하지 마. 그러면 존재 자체가 기도하게 됐고 의식 자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이미 순수한 본래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본래 고요함을 드러내면서 본래 밝음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기, 내 의지 내려놓기, 그리고 내 욕망 내려놓기. 그러면 하느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온 천하가 다 성사 생활이 되는 거고, 온 천하의 변화가 다 성체성사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을에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 뭐예요? 성체성사 경험하는 거죠?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 요즘에 먹을 게 많아요. 홍시도 진짜 많아요. 오늘 홍시도 10개 따놨어요. 감도 지금 한 100개 더 따놨어요. 가만 놔두면 홍시가 돼요. 땡감이 가만 놔두면 홍시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성체성사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게 변화죠. 하느님의 몸의 변화를 통해서 그게 성체성사를 이룬다고. 성체성사 아닌 게 없다고. 그래서 미사전례 안에서만 성체성사를 얘기하는 건 대단히 하느님의 놀라운 성사를 축소하는 것에 불과해요. 미사 안에 성체성사가 온 우주적 성사가 되도록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이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